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7절부터 사사기 18장 7절부터 31절.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읽겠습니다. 18장 7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안 찾았네 말씀을.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것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말씀이 길어서 기분이 나쁘신 건지 아멘 소리가 없습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할게요.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그래야죠. 지난주에 단지파가 여러분 자신의 땅도 아닌데 자신이 분배받은 땅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배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라 했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만 이상한 땅에 가서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정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단지파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분배받은 땅, 그 모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단 하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라는 것은 그냥 깡을 가지고 어떤 악바리 근성을 키우고 싸움을 잘하고 힘을 주고 권력을 갖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한 것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대로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명령은 어떤 마음가짐이나 육신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한 그런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우리가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부인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숨기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지난주 이야기의 골자였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니들이 싸움 잘하고 그 땅을 잘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자꾸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미가와 레위였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 묘사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가라는 사람, 자기 집에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장의 에봇과 드라밀을 만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거류하던 곳을 떠나서 미가를 만났는데 그에게 의식주를 해결받고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됩니다.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분배받은 단 지파는 그 땅의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까닭에 자신이 있어야 되는 그 땅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제야 땅을 찾겠다고 나섰는데 여호수아를 흉내낸 까닭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정탐꾼들이 하룻밤 유숙하게 된 곳이 타락한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타락한 미가와 타락한 레위를 만나게 되면서 충분히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도 있었으면서 이 정탐꾼들은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레위인에게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지를 물었고 레위인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기까지 했습니다. 타락한 자들끼리 끼리끼리 그러고 있어요. 우리 같은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저울질과 같습니다. 미가와 레위가 보인 행태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잘못되었다 들추어지면 자신들의 잘못도 들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도 그렇고 이 정탐꾼들도 그렇고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는 레위의 상태가 정상이어야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면 그에게 형통을 위한 기도를 부탁한 이 정탐꾼들도 잘못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빌어준 평안이 진짜가 될 테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복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원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것만 주면 되니까 온전치 못한 레위인을 통해서 형통을 빌어달라 요구한 것입니다. 타락한 레위인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 정탐꾼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백성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염려 없이 평안히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땅의 사람들이. 타락한 레위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는 기도를 받고 라이스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이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정도 되니까 모든 상황이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보입니다. 그들의 평안이 마치 우리의 평안처럼 느껴집니다. 라이스 주민들이 평안한 것을 보니까 레위인으로부터 들었던 평안이 생각납니다. 이제 이런 확신까지 드는 것이죠. 아,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그런데 이들 정탐꾼이 들여다보고 있는 땅이 어디라고 그랬죠? 라이스 땅입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저 맨 꼭대기에 헐몬산이라는 이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산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인데, 그곳을 끼고 있는 이스라엘 북단 지역인데요. 신명기 34장 2절에 의하면 본래 이 땅은 누구 땅이냐면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형제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정탐하고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돌아가 그 땅 정말 좋더라, 얼른 그 땅을 치러 올라가자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신앙 고백을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저한테 잘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령리 땅 우리 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름만 팔면 다 신앙이고 다 성경적이고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 모든 걸 말씀을 통해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자기들이 따먹고 싶은 땅 찾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와 레위인 단지파가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통해서 지금 행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단지파에서 보낸 정탐꾼 5명이 라이스 땅에 평안한 사람들을 보고 나서 자기들의 지파, 자기들의 족속에게 돌아가서 이 땅은 우리에게 준 거야, 이거 땅 차지하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가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거 보통 말씀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여러분, 이 확신으로 이 사람들 600명이 라이스 땅으로 출발합니다. 600명이 무기를 들고 으쌰으쌰 하면서 자 가자 하면서 출발합니다. 21세기에 이스라엘에서 텔단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지명 이름이 텔단이에요. 지금 그 땅이 텔단, 이스라엘 북단 지역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차지를 하는 땅이 돼버리죠. 근데 이 본래 이 땅이 누구에게 분배된 땅이라고 그랬죠? 단지파가 아니라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고 확신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지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이건 원래 납달리 땅인데, 하나님께서 납달리에게 준 땅인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납달리 지파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납달리 지파에서도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한테 줬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여기고 기도하면 과연 그 땅은 누구에게 준 땅일까요? 여러분, 단 땅일까요? 납달리 땅일까요? 자, 단 땅 이쪽에 앉으시고, 납달리 땅 이쪽에 앉으시고. 이쪽 단파예요? 네. 과연 누구 땅이냐 이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전에 신학교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에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심히 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일찍부터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배우자 기도를 막 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배우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배우자에 대한 확신을 줘.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가 좋아하는 사람 찍어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 배우자를 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일찍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자들이 나타나 그들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한 형제가 기도를 하다가 평소 마음에 들어하는 자매를 찾아갑니다. 진중하게 이야기해요. 자매님, 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저와 교제해 주시겠어요? 근데 그 자매님도 배우자 기도를 하는 분이었었어요. 그 자매님은 다른 형제를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어제 이 형제가 자신을 찾아오기 전 바로 어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형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저와 교제해 주시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자신들이 고백했던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각자 따로따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아 전사님도 그런 응답받았다는 고백을 2번 정도 받았어요. 그죠, 전사님? 예? 이진아 전사님 2번 받았대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그 자매들 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해주면 안 돼? 어떻게 한 명도 없어? 아니 누구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겠습니다. 교회들. 역시 대한민국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됩니다. 그냥 미지근하거나 그러면 가만두질 않아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정치적 색깔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치적 스탠스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서 있는 것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 노선에 서 있는 자신의 가치관이 마치 지극히도 성경적인 양 착각을 하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고 말이죠.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극우여 극좌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노선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분개해요. 왜 행동하지 않느냐? 왜 함께하지 않느냐? 왜 분노하지 않느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충 회색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그게 성경적이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자신들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자신들만 그런 성경적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금씩 문제를 발생시키는 교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교회에 시끄러운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분노해서 일어나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답답하리 많지 조용히 예배 시간 지켜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아시겠지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부각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소리치고 휘젓고 다니거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을 하자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눈에 띄냐면 그 사람들은 소리치고 휘젓고 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르고 탄핵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들도 그 자리에서 분노하고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이겠지만 상당 부분 난리치고 소리쳐서 자신들 편에 보다 많은 사람이 붙어 있어야 자신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진실이라고 지지를 받고 확인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심리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행여 지지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 틀린 것이 돼버리거든요. 시간은 그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런 불안감도 기저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사람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소리 지르고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 극우나 극좌를 이끄는 소수의 교계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그를 따르는 다수의 성도들의 박탈감이 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무너지니까 그들은 무조건 진리여야 합니다. 그들 생각에 그러고 있어요. 그들이 진리여야 그들을 따르는 우리가 진리가 되고, 그들이 무너지면 우리도 가짜가 되니까 절대 무너지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현재 이런저런 목소리로 화를 내고 분개하는 교회들의 움직임에서, 그들의 외침에서 여러분,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색깔이 짙게 깔려있는 십자가가 나타나긴 하고 있습니까? 사순절이라고 교회에서 지키고 있으면 자기들은 밖에 나가서 소리치며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으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냐고요.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얘기했냐고요. 그들에게 복음이란 십자가가 아니라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들의 정책이고, 그 정치인들을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그런 것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사사기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납달리나 단이나 똑같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어울려요, 여러분? 단지파가 아니라 납달리 지파예요. 납달리. 그런데 단이 거기를 가서 난리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애초에 그 땅을 분배받았던 납달리 또한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볼 때 납달리는 평안하네 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 평안하네, 우리 이 땅으로 하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이, 성도라는 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고 온전치 못하게 살고 있으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해. 내가 맞아.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각자의 생각으로 편이 갈려지고 파당이 생기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처럼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분배되어진 남의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선 자들, 이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삽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살아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냐 이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라는 사람이, 성도라는 자들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스를 정복하겠다고 나선 자들이 정탐꾼의 경로를 따라 오다 보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탐꾼 5명이 정탐을 하던 경로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미가의 집에 왔어요. 6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문안하고 대뜸 그 집안의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새겨 만든 신상을 다 가져갑니다. 완전히 깡패죠. 깡패. 그거 왜 가져가냐 할 수 있어요. 무기 든 자 600명이 문 앞에서 인상 구기면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 저 땅 차지하러 갈 거라고. 600명이 여러분. 대표로 몇 명이 들어가서 집안을 뒤져서 이것저것 들고 나오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600명이 무기 들고 막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 레위인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너희가 무엇하냐라고 따져 묻기는 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드라빈과 에봇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가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레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야, 이런 데보다 우리한테 오는 게 낫잖아. 여기는 그냥 개인 지배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우리 지파의 제사장을 세워줄게, 가자,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사사기 18장 20절에 레위인의 기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라. 그죠? 야, 이런 개인 제사장 말고 우리 지파 제사장 어때? 오케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윤정일 집사님이 저한테 주중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짜장면 한 그릇 하러 가시죠. 그랬더니 바로 10분 있다가 최영숙 기자님이 목사님, 우리 마들렌 가시죠. 그럼 전 어디 갈까요? 지혜롭게 윤정일 집사님 꼬셔서 마들렌 가는 거지, 같이. 예, 지금 레위 지파가 짜장면 버리고 마들렌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들이 떠나고 결국 미가도, 이 집의 주인인 미가도 정신을 차려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다 모아가지고 단지파를 열심히 쫓아갑니다. 쫓아오다가 단지파가 웃어버리죠. 자기들 막 지금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엄청 업돼 있는 600명 무기 들고 있는데 너와 네 가족이 죽을 줄 알아라? 라는 협박을 듣고 이 미가는 아우, 단지파한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라이스를 차지하고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 이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땅이 텔단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전 가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30절 보시면 30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는데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타락한 레위인이 누구예요? 오늘 30절 보니까 밝혀졌습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랍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그죠? 저만 깜짝 놀랐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 뭐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3대에 이르러서는 타락한 제사장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면 할아버지가 모세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겨우 사기치고 빌어먹는 중에 팔아먹는 이름으로 전락해버렸냐고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손에 키워지고 만져지고 자라날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가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오해하면서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사사시대의 실수, 미가와 레위와 단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같은 그런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선 우리의 세대에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와 함께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에 키워질 그 3대 자녀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대하고 5대는 어떻게 해요? 내 새끼가 잘하겠지, 나는 잘했으니까. 6대 7대는요, 그 새끼의 새끼가 잘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자는 것, 앉고 일어나는 것, 숨 쉬고 하나님 품에 기운이 진하여 다시 돌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밑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애들, 그 새끼들이 지금 뿌리기 위해서 지들끼리 잘 뭉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지켜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그때 아이고, 우리 새끼는 없네 이러면서 후회하지 말고. 물론 이제 그 우리 애들이 좀 약간 수화원수 약간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요것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앞에서 온전히 신앙이 상속되어져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